비전의 회복 두 번째라는 주제로 오늘은 지난주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Harvest Blessing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은 다니엘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개인적인 희망이 있고 가족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당연히 그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선정 그 예배 회복이라는 그 소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다 알다시피 다니엘의 개인적인 그런 희망, 그리고 가족과의 다시 한번 만남 회복, 그리고 예루살렘 선정에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그 소망은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개인의 소망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저희들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 자리에 있는지, 아직 나의 희망을 사모하면서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큰 비전을 붙잡으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비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에 벨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참되며 큰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습니다. 네, 지난주도 저희들은 여기를 읽었지만 다니엘은 환상을 봤습니다. 그 큰 존재가 일어난다는 그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르사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에라고 그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3년째라는 그 시기를 다시 한번 저희들은 어떤 시기인지 보고 싶은데,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베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베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진경을 공포하고 검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베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에 온 나라를 주셨고 그분을 위해 유다의 예루살렘의 손정을 세울 인물을 주셨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여호와의 섬기는 백성들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집을 지으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네, 이 에스라서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선정을 다시 한번 제공해야 된다. 그 역사가 서 있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 1절 보면 그 고레스 왕이 1년째 고레스가 이 말씀을 발표 그리고 선포하는 그 시기입니다. 고레스 왕 여러분도 입시 시험 때 다 배웠을 것입니다. 일본의 만화 그리고 일본의 그 게임 캐릭터 고레스 왕은 등장합니다. 굉장히 힘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지금도 그 베르시아 고레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고레스가 그 왕이 되며 1년째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을 돌아가서 선정을 지으라는 그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에는 볼 수 없지만 고레스의 1년째입니다. 근데 아까 저희들은 다니엘서 10장 볼 때 고레스의 3년째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의 그 섬겼던 사람으로서 고레스의 선포는 듣고 있었을 것이고,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을
바빌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봤을 것입니다. 놀라운 게 우리들은 뭐 교과서 일본 입시생 그 교과서에 그 고레스의 기록은 볼 수 있지만 고레스가 이런 선포를 했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밖에 볼 수 없습니다. 3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오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 여호와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확실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그 고레스 왕이 어떻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는 확실히 우리는 고레스 왕부터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레스 왕이 되기 전에 고레스 왕이 되고 나서 거기에 다니엘이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천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라는 한 소년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왕들을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유대 민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요시아 만남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온 세상에서 예배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역사상 기독교 역사 그리고 그 약성경 역사 속에서도 성전에 돌아가고 싶어도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니엘도 볼 때 예루살렘은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데 10장 1절 보면 다니엘은 환상을 봤는데 큰 존재에 강한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예루살렘은 그렇게 좋은 길로 지금 가고 있는 동안 내가 있는 페르시아 왕은 이제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다니엘은 이렇게 됩니다. 그때 나 다니엘은 3주 내내 슬퍼했습니다. 나는 3주가 다 지날 때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3주 내내 그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3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가 됩니다. 3주 동안 슬퍼했고 3주 동안 그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여러분께서는 그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시기고 한국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기지만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정말 한국 교회에 위해서 일본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교원누리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 아닙니다. 근데 동교원누리 그리스도 교회가 문제가 있고 또 있을 때 정말 금식하면서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시는 분 계십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3주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의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 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큰 강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고운 베옷을 입고 허리에 은밭의 금으로 만든 순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처럼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푸릇하고
빨가 바른 빛이 나는 천둥같이 번쩍이고 목소리는 큰 무리가 외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환상을 본 사람은 나 다니엘을 한 사람일 뿐입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쳐 숨었습니다. 네, 다니엘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더 신비스러운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은 나의 인생, 그리고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나라, 나의 교회, 우리의 예배도 회복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다니엘에게, 바울에게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소망보다, 우리의 종교 방식보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계속 거룩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어두움 속에 있고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환상을 봤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남아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온몸의 힘이 빠졌고 죽은 사람처럼 몸의 색깔이 변하고 도무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말소리를 들었는데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채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완전히 힘이 빠졌고 잠이 들었다는 것은 그 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비슷한 환상을 그 제자 요한이 봅니다. 근데 그때도 요한이 기절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찬양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말 무서운 가사입니다. 무서운 고백입니다. 정말 저희들 같은 죄인이, 저희들 같은 더러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 정말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으면서 하나님의 예배당에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절했습니다. 그 왕들 앞에서도 기절을 안 했고 사자 앞에서도 기절을 안 했던 그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조금 느꼈더라도 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돌고 있는데 어떤 손이 나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켜서 무릎과 손바닥으로 땅을 짚게 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나는 내게 가라고 보냄을 받았더니 이러거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네. 내가 돌고 있을 때 어떤 손이 나를 어루만졌습니다. 성경책 그 첫 번째 넘버 1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 다니엘을 타치해 주십니다. 첫 번째, 어떤 손이 나를 어루만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 천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11절,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라. 나는 내게 가라고 보냄을 받으니 일어서거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신비스러운 존재가 다니엘을 만졌기 때문에 다니엘은 힘을 얻었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돌고 있었다고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도 없고 우리가 낙심 가운데 우리의 계획대로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12절 다시 한번 그 존재가 말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그 존재가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 하나님 앞에 낮아지려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여러분 다니엘이 겸손하게 결심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하겠다고 그 결심은 그날은 언제입니까? 일본 성경책은 사이쇼노 히가라, 그 첫 번째 날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겠다고 결심하는 그 날은 기억하십니까? 다니엘 그 첫 번째 날은 언제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와인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와인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의도 마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장 8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다니엘들이 이끌어와서 왕들 앞에 서는 그 날입니다. 어린 소년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뭐 여기에 부모 안 나오지만 이제 부모님이랑 헤어지고 다니엘은 혼자 살아야 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다니엘이랑 또 3명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그 기준은 그 다니엘서에 나오지만 일단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육, 바빌론의 최고의 교육, 그리고 음식도 준비해 주겠다고 그런 때입니다.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잘됐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안 죽어도 되겠다.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되겠다.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인생은 안정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니엘의 부모는 교육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이름의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제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붙이는, 그런 이름을 붙이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재판관이 되면 좋겠다, 그거를 소망하는 부모는 많이 있겠죠. 근데 그거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연기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부모는 정말 이 아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판하신다는 두려움 가지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왕 앞에 섰을 때 나는 이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성경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 소녀의 결단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0장 13절에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나는 홀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 남아 있었는데 하늘 군대의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의 14절도요. 내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오랜 후에 일어날 것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이 22일 동안 3주입니다. 아까 그 다니엘을 3주 동안 하나님의 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 그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먹고 무엇으로 입어야 되고 어디에 살아야 되고 그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첫 번째로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다니엘처럼 정말 하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는 정말 성령님의 능력을 밖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그 천사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려고 왔는데 이 환상은 오랜 후에 일어날 것이다. 오랜 후에 일어날 것이다. 지난 월요일 우리는 다니엘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지금은 리빙 라이프 우리가 QT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2장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어떤 의미가 담고 있는지 그것은 배우지 않으시면 저는 QT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겠죠. 근데 11장에 나오는 북쪽의 왕, 남쪽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질문 받았을 때 딱 대답을 못하면 다니엘서를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엄청난 역사가 있고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엄청난 미래에 향한 예언서입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이 전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 후에 마지막의 날에 대해서 환상을 오랜 후에 일어나는 환상에 대해서도 나는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이제 나타나고 다니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들으면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장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하는 동안 나는 얼굴을 땅에 댄 채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도 말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환상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시 한번 그 존재가 이렇게 합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사람같이 생긴 분이 내 입술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주여, 이 환상 때문에 두렵고 걱정돼 내가 힘을 잃었습니다. 내 주여, 내가 힘이 다 빠져 숨쉬기조차 어려우니 내 주의 종이 이렇게 어떻게 주와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도 배웠지만 다니엘이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 사람같이 생긴 분이 내 입술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1년도 향해 기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2020년도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예배당에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불안하고 그런 레벨의 믿음이 아니고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께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에스겔에서 다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또 반대로 냉정한 영성을 가지면서 예언서를 읽으면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확실히 마음을 품으면서 성령님께서 주님,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내 주여 내가 힘이 다 파져 숨쉬기조차 어려우니 내 주의 종이 어떻게 주와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만주십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사람같이 생긴 분이 다시 나를 만지며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편안하여라. 강하고 강하여라. 그가 어떻게 말하니 나는 힘이 생겨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 주여 주께서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환상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비전을 얻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준비 되셨습니까? 마지막 시대가 올 것이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제 너는 이 나라에 가라. 이 백성으로 가라. 그 일본 사람, 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섬기라. 근데 하나님 그거란 나의 계획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힘으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한국, 일본을 부흥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본 민족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부흥은 안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윤정 목사님께서 한국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전도하니까 교회가 선정했다고 착각을 하지 말라고.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시고 열심히 금식하시고 열심히 전도하는 한국 사람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교회는 부흥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윤정 목사님께서 그것은 놀라운 교만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것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라고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일본 교회의 길을 찾았습니다. 일본 교회에 필요한 것은 정말 선교사님도 중요하고 목회자도 중요하고 신학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일본 기독교인들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물 끓고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의 미래에는 희망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만져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힘을 얻었고 나는 힘이 생겨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 주여 주께서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십시오. 다니엘의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나는 돌아가서 페르시아 왕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 왕이 올 것이다. 내가 진리의 책을 쓴 것은 먼저 내게 말해 주겠다. 그들과 싸우는데 나를 도울 이가 너희를 이끄는 천사 미카엘 뿐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비전은 다니엘 개인의 비전 아닙니다. 다니엘의 개인의 인생 희망 다 사라졌습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회복이라는 것도 다니엘 인생에 안 일어났습니다. 예배 회복, 예루살렘에 얼마나 다니엘은 돌아가고 싶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은
또 다니엘에게 주시는 역할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 동안 수사에서 다니엘을 받는 것은 이제 페르시아 왕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페르시아는 망할 것이다. 너가 지금 있는 페르시아는 망할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그리스가 올 것이다. 그리스 다음에 어디가 올 것인가? 그리스는 다 흩어져서 11장에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나라만 잘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정말 일본 부흥 된다면 북해도부터 오키나와 같이 작은 교회도 큰 교회도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엄청난 파도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 교회만 큰 교회가 돼가지고 메가 교회가 돼가지고 한국 교회만 잘 되면 한국 나라가 잘 되면 좋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가 봤던 것은 이제 내가 서 있는 페르시아는 무너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가 올 텐데 그리스도 무너질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가 올 것인데 로마도 당연히 무너질 것이다. 그때 벨샤살 왕이 봤던 그 다니엘에서 계속 나왔던 그 한 사람, 그 한 돌, 그 한 영광 인자의 모습을 나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것을 다니엘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 읽겠습니다.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지켜주는 큰 천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나라가 생긴 때부터 그때까지 어떤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 백성들을 곧 제 이름을 지킨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12장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시대입니다. 앞으로 시대입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손자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입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은 많은 왕들에게 섬겨왔지만 역사서를 넘어서 예언서에 가면서 다니엘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모든 그 환상을 봅니다. 근데 우리 시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때까지 없던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 백성들은 그 책에 이름이 적히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책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책입니다. 여러분 계속 나라는 바뀔 것입니다. 왕들은 대통령은 수상은 변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모임이 중요하고 순자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을 때가 있고 흩어져야 될 때가 있는데 사도행정을 보면 흩어질 때 오히려 교회는 거룩하게 되고 흩어질 때 다시 한번 사명으로 회복되고 흩어질 때 다시 한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는 영원히 예수님께서 올 때까지 교회는 무너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그거를 열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들으면서 이해됐을까요? 이해 안 됐어요. 그래서 12장 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듣고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저는 이해 못했다고.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다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처럼 이 똑같은 명령은 다니엘은 받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아, 가거라. 그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하고 덮어둘 것이다. 다니엘아, 가거라. 예수님께서 가라. 다니엘에게도 가라.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만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2020년도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몇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2021년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받고 정말 동경 오늘의 그리스도 교회의 존재가 무엇을 위해서 동경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주님, 저희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교회의 야심이 아니고 우리의 교회의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많은 사람이 깨닫게 됐고 하얗게 타령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계속 악으로 행할 것이다. 악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저희들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께서 어떤 비전을 가지면서 이 땅에 오시는지 그 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우리 자기 나라 위해서만의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요한처럼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비전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감정, 나의 개인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인생을 바라볼 때, 에스더의 인생을 바라볼 때 자기의 개인, 자기의 소망, 자기의 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망을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을,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사 이 마지막 시대,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저희들은 성경 말씀을만 붙잡으면서 나의 책임, 나의 소망, 나의 사명을 가지면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의 비전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국 분들은 한국 위해서, 중국 분들은 중국을 위해서, 일본 사람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영향력을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될지라도, 어떤 사람이 세상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실 때 놀라운 영향력을 주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위대한 왕 네부갓네살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그런 연성이 있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시아 땅에, 온 세상에 그런 리더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리더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동아시아, 네팔, 티베트, 사우디아라비아, 모든 중동 지역,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중국, 일본, 주님, 하나님의 리더십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리더십들에게 연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단위를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파워웹을 통해서, 팝스를 통해서 그런 다음 시대의 리더십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그 환상물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이제 2020년도 12월 달 될 텐데, 주님 12월 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준비된 그 마음에게 주님은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12월 달 크리스마스 때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능력으로 못합니다. 저의 힘으로 못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2월 달 전도의 달, 선교의 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주님, 저희들은 지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만져주셨을 때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 선교의 능력,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교오늘 그리스도 교회 집사님들의 한 명 한 명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스테파노스 같은 집사님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들 중심돼서 주님, 통경사의 전도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자님들을, 승멤버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사람같이 생긴 분이 다시 나를 만지며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편안하여라. 강하고 강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 저의 마음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신 성령님의 능력만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